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동갑내기 부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행을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여기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이 여행 가자는 그런 타령을 맨날 했던 분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관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행에는 관심이 없고요. 늘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고 나이가 많아서 상관없이 그렇게 여자를 좋아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바람둥이 남편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출석해서 이혼하지 않았고 이 동갑내기 부부가 60세까지 같이 삽니다. 어찌어찌 살아서 함께 생일 파티를 60주년에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이제 무르익고 끝나갈 무렵에 교회 다녔으니까 천사가 갑자기 이 부부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축하한다면서 소원을 말하면 60주년 생일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이 부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부인이 그랬다고 하죠. 천사님, 제 소원은 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표 2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래 알겠다 하고 전 세계 일주의 비행기 2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제 끝나고 남편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대 소원은 무엇인가?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저는 저 늙은 마누라가 실증이 납니다. 저보다 30세 젊고 예쁜 쌩쌩한 아내를 선물로 주십시오. 30세 젊은 아내와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천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심의 눈초리 보시지 마시고 저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참 어렵고 힘든 소원인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눈을 감아라 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앞에 누가 있습니까? 60세 먹은 아내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잘 거울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90세가 된 노인 영감이 된 겁니다. 소원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었습니다. 90세 된 영감 옆에 60세 된 젊고 팽팽한 아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눈 돌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신과 평생을 같이 하며 자신을 사랑했던 그 마지막까지 자신과 여행 다니고 싶었던 그 아내의 가치를 끝까지 몰랐던 남편, 그리고 그 선택의 60주년의 마지막 선택의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가치도 몰랐던 그 어리석은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치 없이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외면하며 살면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도 그렇게 안타깝고 헛된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가치와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를 느끼고 찾는 인생. 가치를 느끼고 찾는 인생이 되어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시선을 좀 극단화해서 두 가지 시선으로 나누면, 하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주어진 물질만이 실제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제가 영어로는 하지 못하나 표현으로는 저렇고요. 영어 단어로는 유물론적인 그런 삶. 그리고 정반대의 시선도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한 시인의 시구를 이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모래 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 바닥에 있는 그 한 알의 모래 알갱이를 보더라도 그 물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 너머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물질이 전부다, 물질이 최고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과 물질 너머의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시선인 겁니다. 이것을 인문학적으로는 의미를 찾는 노력이라고도 정의한다고 합니다.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 그래서 물질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 너머의 것을 찾아나가는 이런 노력으로부터 기쁨도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또 때로는 허무함과 공허함도 느끼는 것. 그런데 만약에 이 물질이 유물론적 인생 가치관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보는 지금 일상 세계가 다 끝이다,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알고리즘의 반복일 것이고, 그냥 우리가 먹고 지나가는 음식들은 소화의 대사작용일 뿐이고, 인간의 사랑은 단순한 번식 행동 정도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거룩한 무리, 가치를 알고 가치를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저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농부분들이나 관계된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행위를 부여하고 먹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의미와 가치를 담아 한 끼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그냥 저 사람 좋으니까 잡아다가 그냥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합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에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런 기회를 드릴 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입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아무한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비상식적인 관계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관계에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제가 이런 기회를 안 드리면 언제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치가 있는 삶, 가치가 있는 믿음, 가치를 찾아 나가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겁니다. 내 주어진 순간순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날씨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가치를 담고 소중하게 꾹꾹 눌러서 담아내며 저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냥 하루하루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에 저의 막내 아들 하엘이가 너무너무 시끄러웠는지 이 두 손으로 귀를 막 틀어막고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괴로워하다가 혼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귀엽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같은 시간 공간에서 하엘이는 이 찬양을 단순한 어떤 음파의 진동,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었으니까 손으로 귀를 막았으나 어떤 분들은 그 소리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귀를 막고 잠을 청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과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이 초월적인 것을 느끼게 하여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곳. 이것을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신 김학철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좀 같이 앞에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초월에 대한 감수성. 되게 어렵고 유식한 해박한 말 같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초월에 대한 감수성.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 인간이라 우리는 부릅니다. 종교적 인간. 참 인간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향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피슬러라는 산에 처음 가봤는데 정말 그 꼭대기에 가니까 흔들다리 리프트 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처음엔 정말 솔직히 좀 무서웠고 무서운 것을 지나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밑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엄한 멋있고 대단한 그런 높이 또 산 건물 이런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산이 몇 미터인가? 지금 여기가 몇 도고 위도가 몇 도고 경도가 몇 도고 이런 거 따지십니까? 아니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아 성찰의 시간이 스스로 저절로 생겨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오랜 유적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모두가 종교적 그런 유적입니다. 왜 그 사람들도 그 오랜 시간, 그 생명을 바쳐가며 시간과 수고를 바쳐가며 그런 종교적 유적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종교적인 욕망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번역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사람과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라, 나를 느껴라. 나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를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도 그냥 자연스럽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들에 있는 풀을 보고 이 풀이 그냥 풀이 아니라 신의 사랑이 깃들어진 그런 풀이다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찾고 애써야 믿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저절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보니까 쟤네는 일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이 작은 새를 보면서 신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찾고 배우고 느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신의 선물일 수도 있고 해석의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신의 선물일 수도 있고 해석의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을 전달하셨다면,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순종하시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은 확실하지 않으나 진정한 믿음을 원하신다면,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여러분 원하신다면, 물질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수명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나중에 너무 늦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인생들을, 믿음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멀리 계시지 않은,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고 느끼시고 그렇게 오늘 만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 한 절을 함께 읽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아멘. 한순간에 영혼을 담는 가치를 찾고 느끼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가치로 말합시다. 의인의 가치로 말하며 사는 겁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제가 지난주일 설립감사 9주년 설교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마음이 먹먹해지고 울컥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서 그러십니다. 요즘에 목사님이 갱년기신가 봐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눈물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갱년기의 나이는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뭐 축도를 하거나 아니면 가끔 기도 찬양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갱년기라서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임재, 일하심이 느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될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다 보면 그때 흐르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가 주치금밖에 온다고 아이고 또 갱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앞에 사진 보시면은요, 제가 처음 아마 보여드린 사진인데 2014년부터 제가 3년 동안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위에는 이제 밑에는 상가고요. 위에는 이제 가정집이 있는, 저희 집은 아니지만 가정집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저기에서 이제 3년 동안 수련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처음 단독 목회할 때라 정말 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앞에 애기띠를 하고요. 30도가 넘는 땡볕더위에 전도지를 막 여기저기 돌리러 다니고, 뭐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무것도 없을 때 저 교회에서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저 옆에가 이제 강단이고요. 모든 것들은 다 후원과 또 이렇게 도네이션 그리고 또 섬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가 이제 교회의 전경입니다. 네, 교회 멋있나요? 아름답나요? 한 20개 정도의 의자가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저렇게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일을 3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감리교법이 있었고 3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월 50만 원 정도의 월세와 관리비를 그렇게 도네이션 받고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손길로 충당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3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교인이 몇 분이나 등록했을까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인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교인이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매 시간 강단에 서서 정성껏 준비한 그렇게 기도하며 한 예배를 듣는 사람은 제 아내와 그 당시 다니엘밖에 없어서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공허한 날들이었고 허공에 외치는 것 같고 아무 열매가 없던 그 시절 버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성취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 강단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곳을 채우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채우리라.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았을 때 밑에는 블랙, 위에는 화이트 20분 여성교 회원분들이 딱 서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보니까 약속의 그 말씀을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울컥했던 겁니다. 갱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비록 저의 목회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나 그 10년, 12, 13년 전에 그 약속을 지난주에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도 동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지난주도 동일하셨고 다음 주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5년간의 모든 목회의 해답이 지난주에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이 말씀의 고백이 항상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0장 20절 세 번역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악인의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시절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저와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아셔.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 그 때가 되면 해 주실 거야. 채워 주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 입에, 여러분들의 입에, 나의 입에 아무 가치 없는 악인의 말을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능력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 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따라 말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의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고 어떤 가치를 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감정을 말하지 말고 가치를 말하자. 가치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성도고 의인이라면 그 상황이 감정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치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진짜 모습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표현해야 상대방이, 아내가 또 우리 자녀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 말하지 말고 가치를 따라 말하는 인생, 그것이 의인의 길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입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유물론입니다. 물질, 유물론적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시고 명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질 너머의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느끼고 찾으시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내 입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 불신, 악한 이 감정이 섞은 말에는 악인의 가치, 즉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이 될 뿐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채우시고 이루시고 공급하고 해결하여 주실 그 하나님은 내 입술로 가치를 담아 선포하시고 인정하시며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 살아가십니까? 교회 다니나 또 모태시나 또 같은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나 혹시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져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내 손에 만져지는 내 발걸음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느끼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악인의 입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의인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믿음을 통해 의인의 그리스도의 삶의 복음의 향기를 멀리 퍼뜨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유물론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진정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이후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 내 입술을 주님께 드려 감정이 아닌 가치를 담아 의인의 향기를 전파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